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특별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님의 음성을 오늘 본 말씀 속에서 듣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반모섬에서 바라봤을 때 가장 가까운 곳에 에베소 교회에서 시작해서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해안가를 떠나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그리고 내륙 쪽으로 투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 동남쪽 약 70km 정도의 거리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어느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 때는 칭찬하는 교회가 있었고 책망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주 주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어떻게 책망하시냐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차지도 않으니 그들을 토하여 버릴 것이다. 이 말을 달리 해석하면요, 역겹다 그렇습니다. 역겹다. 교회의 어떤 외적인 모습일까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서 주님이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도 역겨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토하고 싶다. 역겨우면 이거 토하잖아요. 역겹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인사 한번 다시 할까요? 칭찬받읍시다. 그렇습니다. 칭찬받으려면 칭찬받는 행동을 할 때 우리가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외적인 모습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이 보실 때 칭찬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와 한국교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어떤가? 우리 교회는 어떤가? 남 탓하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라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으나 사실은 그들이 곤고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께로부터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으로 수치를 가리며 안약을 발라 눈을 밝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담긴 말씀일까요? 왜 이 라오디게아 이 교회를 향해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실까요? 주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주께서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을 것이며 끝까지 이기는 자는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이 뜻을 보면 정의의 뜻이 있습니다. 7 도시들 가운데 가장 부유한 도시인 라오디게아는 니쿠스 강유역에서 빌라델비아와 에베소와 함께 서로 마주보는 세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주전 250년경 안티오쿠스 2세가 세운 도시로 그의 부인의 이름을 따서 라오디게아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해안을 따라 펼쳐져 있는 강유역을 상업을 관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매우 번창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상업이 발달하니까 사람들의 삶이 부유해집니다. 소아시아 지역은 은행 업무를 맡고 있었으며 진귀한 흑색 약모를 제조하고 종기를 치료하는 약과 안약을 제조하는 의과대학으로 유명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주 60년의 대지진으로 도시가 황폐화되었지만 로마 황제의 이 지원 제안에 거부하고 스스로 자력의 힘으로 복구할 만큼 부유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 볼까요? 뜨겁지도 차지도 않음을 책망하시는 주님의 책망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의 이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주님의 편지입니다. 그리고 아멘이시고 충성되며 참된 증인이시고 창조의 근본이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멘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아멘의 뜻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지지합니다, 그런 뜻이 아멘,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창조의 근본이시며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화답입니다. 확실하게 하심이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확실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멘 그러잖아요. 십자가에서 선택을 받은 백성들의 죄를 충실하게 대속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사건이라고 확실하게 믿어질 때 뭐라고 응답하나요? 아멘. 그렇게 말합니다. 충성이 나옵니다. 충성은 어떤 뜻일까요? 충실한, 신실한,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하다,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순종과 충성과 희생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신실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충성은 주인을 위해서 믿을 만한 신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주인은 종을 신뢰하고 종은 주인을 신뢰할 때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신실한 성도가 되어서 그의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증인이 나옵니다. 증인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증인은 진실말을 말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절대로 거짓을 말하면 안 됩니다. 국회에서 증인으로 채택을 받대주잖아요. 그러면 먼저 하기 전에 선서를 합니다. 선서하면서 나는 이 말에 거짓이 없음을 증언합니다.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을 것을 선서합니다 하면서 이제 증언대에 서게 됩니다. 이 증인은 거짓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고 나 자신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증인은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드러나고 역사하심을 믿고 전하는 것, 이것이 증인의 삶인 것입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증인이 되셨습니다. 그 증인이 되시기 위해서 당신을 희생시키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기 위해서 진실한 증인이 되셨습니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이 교회의 행위를 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안다. 너희들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알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가만히 보니까 성도들의 모습 보니까 너무나도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거예요. 밋밋한 거예요. 말씀을 전해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라오디게아는 근처의 히에라볼리에서 흘러내리는 온천물이 이곳에서 만나기 때문에 질병 치료에 도움을 줬을 뿐만 아니라 이 귓병 치료하는 특효약과 콜로니온이라 불리는 안약의 산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의료 도시로도 명성을 얻게 된 그런 도시입니다. 이곳에서 10km 떨어진 히에라볼리의 온천물이 수로를 통해 흘러오고 골로새 도시에서 약 16km에서 오는 차가운 물도 라오디게아에 오면 미지근하게
변하고 말았습니다. 라오디게아의 이 온천물은 이곳에 도착하면 식어서 덥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런 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믿음이 덥지도 차지도 않음을 책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그런 신앙생활하면 주님께서 역겹다, 내가 토해버리겠다,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즉 행위 자체가 죽은 것을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책망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육신의 풍족으로 인해서 영적으로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으며 하나님과의 교제라든가 교배에 전혀 관심이 없고 교회와 성도가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기는 다니는데 그냥 다니는 종교 생활인 것이죠. 이것은 그들이 확실한 믿음을 현재 가지고 살아갈 것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주님께서는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차지도 않으면 입에서 토해버리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히에라볼리에서 내려온 온천물은 오염이 심각했습니다. 히에라볼리에서 내려온 온천물은 철분과 석회질이 섞인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것은 구토를 유발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또한 매일 잡는 동물의 피와 오물들이 합쳐지면서 물의 오염이 심각했습니다. 이것은 극도로 혐오하여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미지근한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그의 아버지 앞에서 그들을 토해낼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지근한 신앙은 예수님께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끝내 부인하시겠다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이미 예정되었으며 그런 자들을 토해내겠다 말씀을 아무리 선포해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버리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구역질나는 행동으로 오직 영적인 일, 주의 일에는 관심은 전혀 없고 그저 세상의 쾌락을 누리며 돈과 향락에 취해 있고 교회 생활은 그저 하나의 취미 생활에 불과합니다. 결국 주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의 신앙과 믿음을 입에서 토해 버리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님의 심판때에 임박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 볼까요? 책망을 듣고 열심을 다해 회개하라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기회인 것입니다.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아노니 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임하십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물질적 풍요가 곧 영적인 풍요로 착각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달라고만 합니다. 하나님 더 주세요, 더 주세요, 풍부하게 해주세요. 풍부하게 주면은 영적으로 더 성숙한 모습을 보이나요? 풍부하면 풍부할수록 사람들은 더 향락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물질적 풍요가 곧 영적인 풍요로 착각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권고한 것이란 뭘까요? 비참한 불행한 그런 뜻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육신적으로는 부족한 것이 없었지만 영적으로는 파괴되고 비참해서 불행한 상태의 환경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교인들의 영적 궁핍과 가련함이 지속되면 더 큰 풀못의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가련하다 그랬습니다. 가련하다는 것은 가엾은 불쌍하다는 그런 뜻이 있는데, 이것은 라오디게아 교회는 동정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상태에서 영적 소망이 없는 불쌍한 자들입니다. 그들의 소망은 영생이 아니라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사는 가련한 인생의 삶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것 그랬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으로 가난해서 예수님께 대한 헌신과 사랑을 바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때의 두려움에 말씀을 구걸하고 찾아다니도 찾을 수 없는 빈곤한 영적 상태가 된 것입니다. 눈먼 것이란 뭘 말하는 걸까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인 시각 장애인들이었습니다. 눈은 있지만 어둡고 흐려져서 미래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한치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무력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연기와 같이 둘러싸여서 사물을 분별할 수 없는 야만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벌거벗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부패해서 자신의 더러움이 밖으로 노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화려하고 좋은 옷으로 거치고 있지만, 화장을 하고 있지만, 아무리 아름답게 꾸미고 있지만, 그러나 옷을 입지 않은 남루하고 초라한 영적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벌거벗은 알맹이가 없는 상태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도 이렇게 스스로 부자라고 하면서 교만하고 자만에 빠져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주님을 떠나가면 결국 영으로 죽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이 죽었다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으로는 가난하여 마지막 날에 복음을 찾으려고 다녀도 찾을 수가 없고, 생명의 말씀을 마시려고 해도, 생명수를 마시려고 해도 마시지 못하여 쓰러지는 때가 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에 권면하면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이 수치를 가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이 치료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도시는 은행이 있었고 돈이 많이 있던 곳입니다. 추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불에 연단하여 만들었습니다. 그때 불순물을 빼고 금화를 만듭니다. 그들도 영적 연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보화를 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이 보석과 같은 말씀이 있는지요? 그래서 육신으로 부자가 되지 말고 영으로 부유한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부자가 되는 인생을 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 나라에서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그들이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이 수치를 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기 위해 필요한 것이 뭔가요? 라오디게아에 검은 광택이 있는 양모가 아닙니다. 순백의 밝은 옷이며 그들의 죄와 허물을 덮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빛나는 흰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에 훌륭한 의학과 효험이 있는 안약이 있다 하더라도 영적인 수치와 빈곤을 알지 못하고 눈이 멀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손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손길은 말씀을 통해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임하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로 씻음받고 영적인 맹인에서 빨리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맹인이 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의 이 성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고 가르쳐 알게 하시고 열심을 다해 회개하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면 부모가 자녀를 책망합니다. 때로는 회초리를 들기도 하고 또는 징계를 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잘한다 잘한다 계속해서 잘한다고만 한다면 그 아이는 곁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처벌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에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징계는 잘못을 교정하고 바르게 하여 교육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징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그것은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을 내라, 이거에 대해서 뭐뭐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라, 열심이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의 뜻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광원교회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열심을 내라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요?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지금부터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섬기고 바라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이 살 길은 열심과 회개뿐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시는 말씀 볼까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가 있나요? 그렇다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회개하는 자들에게 초청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문을 열면 그랬습니다. 이것은 창의 문을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십니다. 주님은 그곳에 오래 서 계시면서 지금도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장애물을 모두 제거하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문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 잠에서 깨어나야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목자는 그 양을 푸른 초장으로 맑은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들어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오셔서 주님과 교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음성을 외면하면 영원히 단절되며 멸망의 불못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나요?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선포되는 말씀 앞에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내 가슴 깊이 받아들일 수 있고 그리고 실천하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들어오신다는 의미는 뭘까요? 천국에서의 기쁜 만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실에서도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교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의 삶을 살고 있는지요? 신앙으로 이기는 그에게는 주님의 보좌에 앉게 해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는 영광스러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앉은 것 그랬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찬양과 영광을 실제로 누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계시는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자는 그 존귀한 자리에 앉게 될 것이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자리를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여는 자들입니다. 나는 문을 열고 있나요? 아니면 문을 닫고 있나요?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음성을 받아들이고 있나요? 아니면 거부하고 있나요? 그리고 그 영광의 자리에 주님께서 직접 앉게 해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영적 잠에서 깰 때가 되었습니다.
육신의 기쁨을 누리는데 시간적 투자가 많지만 나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나는 얼마만큼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지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잠자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깨어서 승리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 칭찬 드리며 세상에 관심만을 두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 나오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주님은 깨어있는 자를 찾으셔서 함께 주님의 일을 하자고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 상태는 어떤지요? 우리가 작정 기도를 선포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같이 통참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통참하는 분도 있고 멀리서 또한 참석하지 못하지만 깨어서 기도하는 분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한 주간 남았습니다. 교회의 중대한 일을 놓고 선포하고 담임 목사가 성도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외면하지 마시고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앞으로 나아갈 길을,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을 위해서 기도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과 같이 영적으로 가난하고 헐벗은 상태는 아닌가 내 자신을 점검해보고 마지막 때에 주님의 일에 동참을 하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와 우리 교회는 어떤가? 우리의 신앙 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미지근한 신앙은 예수님께서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만 소망을 두고 사는 가련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세상의 물질만이 아닌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다해 섬기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항상 영적으로 깨어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